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선은 예수님의 땡땡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모두가 아시는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보통 대개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우리한테 이 고난이 탁 닥칠지라도 조금만 참고 인내를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자원들을 다 합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딱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신약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세상이 많은 복을 받고 그런 것을 약속하는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선은요, 만사형통이나 세상적인 복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선,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을 딱 보시면요,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약속은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누구죠?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약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함에 내주고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그 삶을 그대로 놔두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28장 28절의 그 약속은요, 믿는 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 같이 연관이 된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자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나 하나님이 너의 주변 모든 것을 이용해서 너한테 선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이 무엇인지는요, 다음 구절인 29절과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이미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을 하십니다. 무엇을 예정하십니까? 이 예정은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예정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도록 항상 도와주시지만, 항상 밥상을 다 차려주시지만 이것만 떠먹게 되면 구원받도록 다 해주시는데요, 강력으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회파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꺾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살려주십니다. 이 예정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자유의지로 탁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뒤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구원의 뒷일을 예정을 하십니다. 자, 그 뒷일이 무엇입니까? 뒷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요, 칭입니다.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딱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 형상을 담는 것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칭의의 단계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30절에 나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 몸이 부활될 때, 그때 우리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영화로운 자들이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영화가 바로 예수님과 형상이 같게 되는 그 모습의 최종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탁 입히셔가지고 예수님 형상의 신분을 갖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해서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예수님 형상과 관련된 변화고요, 예수님 형상과 관련된 예정입니다. 결국에 28절에서 말씀하는 선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그 선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탁 해결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28절에서의 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요, 가장 필수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딱 믿어야지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1등입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있지만요. 오늘 본문 주변에는요.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없는, 예상 못할 수도 있는 의외의 과정을 지금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예수님 닮아가는 한 과정이었는지 우리는 관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저도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생은 기본 옵션이고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은요, 고난이 그냥 없으면 좋은 그냥 숙제 같은 거, 무슨 무거운 짐덩어리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세균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 그 영광,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 형상과 같이 되는 그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형상과 같이 되는 그 영화의 영광입니다. 이 영화의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이 그냥 쓸데없는 과정이 아니라, 없으면 더 좋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본문은요, 영화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거쳐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너도 같이 다 걸어가면서 진짜로 예수님 형상으로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그렇게 되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은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들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그 고난을 당당히 거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고난 덕분에 받게 될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덕분에 받으신 영광이 뭐냐면요, 그 영광이 바로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하늘 왕자에 오르신 것, 세 번째, 온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이것이 바로 그분이 얻으신 영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을 영광도 그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클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버는 대박 주식보다도 오늘 하루 이 고난을 거쳐내는 것이 몇천 배, 몇만 배 영광을 얻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 사도 바울이 왜 선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겁니다.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합력해서 이룰 거지만 심지어 고난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그 고난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그 고난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못 끊어내가지고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다 망가뜨릴 수 있고 군병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감당해내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하셔가지고 만물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 이후에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을 너희도 받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이 일은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중단되지가 않고 결코 실패되지 않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지지해주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에 또 나오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확정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그 영광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믿어서 내 앞에 있는 고난도 결국 영광을 향하는 과정이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 지금 나 앞에 있는 고난에 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모든 말씀의 메시지는 첫 번째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선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게 응원이든 그게 고난이든 그게 악인들의 방해이든 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형상과 같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가 예수님 형상과 같이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자, 지금 구절은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딱 만나서 영원롭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 형상과 같이 되는 그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미래의 한 때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만물을 통치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온 만물이 왜 그때를 기다립니까? 마지막 때, 천년왕국, 그게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답은요,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 보시면요. 모든 창조물이 썩음의 속박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면 거기서 구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썩음의 속박,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창조물도 죄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저주 때문에 땅도 가시나무를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고요. 인간들과 화평했던 그 관계들도 다 깨져버려가지고 자연도 환경 오염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부패도 시작이 되고 그런 저주의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창조물이 이 죄의 속박, 썩음의 속박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박이 해제가 되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모든 창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형상과 같이 되는 그때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면요, 그때가 되면 온 창조물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는 그때를 곧바로 맞이하기 때문에 이 온 창조물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7절 8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아멘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온 창조물도 그렇고요, 창조물과 사람과 사이도 그렇고 모든 이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모든 창조물들이 원래 이 창조된 목적대로 회복이 되는 때가 바로 이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는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온 창조물이 하나같이 이 때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요, 23절과 2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그것들뿐 아니라, 그것들 누굽니까? 모든 아까 나온 창조물입니다. 모든 창조물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은요, 그것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방금
말한 모든 창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이 뭡니까? 몸의 구속.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형상과 같이 되는 그 영광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고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될 때, 그때 우리는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온전한 사귐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사귐을 가지게 되면요, 이거는 인간이란 존재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고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누구와 사귀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형상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은 모든 만물이 고대를 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 형상과 같이 되는 이러한 그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마다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요,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안에는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딱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것이고 영화롭게 되는 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나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려고 오셨고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영광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오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뭐가 부족한지 내 스스로가 몰라가지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가 뭡니까? 중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시면 intercession이라고 나옵니다. 중보, 간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간구를 하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구원받은 자한테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선, 그 궁극의 선, 이거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진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칭의받고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다가 영화를 이루는 것, 이 과정을 순탄히 밟아가기를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고 신음까지 하시면서 중보하시는 중대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중보대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쭉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 안에 선한 것이 1도 없고 아무리 내가 구제불능 같은 사람 같이 보여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이 땅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 형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예정이 아니라 왜 구원을 예정합니까?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의 가치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미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거 좋은 말이니까, 그거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거 거기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닮아가야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 창조물들이 고대를 하고 있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고 기다리고 있고 성령님도 신음하면서까지 중보하고 계시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총동원시켜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들, 그냥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고난이 있는 거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고난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 고난을 거쳐서 성화, 영화라는 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붙잡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